안녕하세요. 평성형 크리스찬 학부모 교실의 권순우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서머리 영상인데요. 제목은 교육 바라보기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망 찾기라고 이해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자녀와 평생 나눌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바로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5개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분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부모의 믿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램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건강한 생각과 태도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잘 정해져야지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바램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 좀 구별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바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하나씩 나눠서 볼까요? 첫 번째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말씀의 주체는 내가 됩니다. 너희는 이라는 대상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가 되고 부모인 나도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이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부하기인데요. 이 짧은 문장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르치는 교육법으로 아이들을 바라지 말고 이제 뒤에 나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육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기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 바라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실천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더라도 그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실천하는 믿음과 바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주체는 누구라고요? 바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먼저 변화되어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자녀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입니다. 이건 분별하기인데요. 자,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특별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그 믿음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과 이 많은 세상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에는 이 분별의 영을 더하기 위해서 인간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지식관,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잡혀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다음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원하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속에는 그러한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진짜 소망 찾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세상 속에서 배워왔고 쌓아왔던 지식과 지혜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복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소망을 발견하셔야만 우리에게 진짜 바램, 진짜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들려드렸죠. 첫째는 골로새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 주의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종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인간관과 지식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존귀함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린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뜻은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가치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존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존귀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도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에는 쌍둥이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것을 공부하더라도 전혀 다른 성향과 성격과 외모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계획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독특하게 지으셨고 유니크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가끔 부모님들은 정상적 궤도의 교육의 범위에 아이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봐, 또 정상적인 정서의 아이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봐 굉장히 다그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부였죠. 글도 읽을 줄 몰랐죠. 거칠고 단순하고 다혈질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교회를 이끌 리더로 인정하시고 예견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셨더니 베드로는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특함입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을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인정해 줄 때 자녀들은 성장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참고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알려줘서는 안 되죠. 인간은 결정적으로 죄의 한계를 딛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죄성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죄는 태초부터 DNA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저지르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이 문제를 자녀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서 그런 짓 안 해요. 우리 아이는 그냥 친구를 잘못 만난 거지 천성은 착한 아이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자녀가 착하고 귀한 것은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죄의 문제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린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관계의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성을 타고 나서 늘 죄에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아야 하고요. 부모님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조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관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관과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등급 높게 나오는 것을 좋은 지식관의 지표로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지식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요, 언제부턴가 우리 이 문화가, 교회 안의 문화가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죄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훈계하시고 체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지만 사랑이 방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따끔하게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관입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바로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만 있었지 관계적 지식, 관계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로움을 자랑할 줄만 알았지 옆에서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자신의 죄에 통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관계하지 않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줄 아는 훌륭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책임성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름짓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분류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식의 출발입니다. 삶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붙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다스리라는 것은 돌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식을 가지고 알게 됐을 때 알고로 그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잘하는 것, 책임성을 갖는 것. 세상에 말하는 지식관이랑은 정말 다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정확히 자리 잡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일고 있죠. 요즘 초등학생 사이들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사는지를 서로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등학교, 중학교 급훈에는 그 성적에 잠이 오냐,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공장에서 미싱한다든 같은 정말 세상적인 지식관과 인간관으로 서로를 경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보면 웃음으로 넘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과 지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훌륭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식을 구하는 모습으로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가 마치고 영상이 마치면요,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바로 자녀와 함께 소망 찾기입니다. 이 자녀와 함께 소망 찾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소망을 정하는 거예요. 꼭 직업이 되지 않아도 됐고요, 어떠한 목표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도 만족할 만한 한 가지의 소망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